2019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13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2019년도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들이 얼마만큼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3일이 지나가면서 난 이렇게 좀 하고 싶다, 그런 의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좀 수월하게 뻥 뚫려지게 다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항상 내 앞에는 시련만 있는 것 같고 고난만 있는 것 같은가?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는데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이런 볼멘 소리는 없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나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풀이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많은 특권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전반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은 내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고통 속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꺼내서 자유민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정치, 경제, 문화, 무역 등 모든 것이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문명을 이루고 있는 이집트 문명 두 개의 문명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로망까지 구축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퍼타일 크리센트라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땅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이 도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상하는 소위 해안길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보름, 늦어도 한 달 정도만 되면 충분히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성경은 본문 17절에서 이 길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목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입지에서 이 이집트를 가는 사람 혹은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해상국가이지만은 그곳에 도시국가를 만든 다음에 그곳에 거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런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천국으로 바로 이끄시면 되는 것이지 왜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게 하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실패로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에 갈등을 겪게 만들고 이렇게 모진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길로 험하고 먼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대답이 본문 17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는데 필요한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수월한 길을 선택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다면 그들이 감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회함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훈련의 과정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또 나라의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데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다시 말해서 천국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안길을 따라 동쪽으로 직행하게 되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가자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란 말이요,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하나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말은 블레셋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등장하고 있는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자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블레셋의 주둔지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통과하다 보면 반드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던 오합지루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지에서는 그들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큰 부담이고요. 또 그 전쟁에서 아주 전쟁을 치른다면 통렬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곳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이 나온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출애굽시켜 놓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우회시킨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이 왕십리교회에 등록하게 됐단 말이죠. 이제 교인이 됨으로 통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에 힘을 쏟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끼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또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는지요. 예배 시간에 임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나는 이제는 완성을 이었구나, 나는 신자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한번 부딪혀 보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꽈당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대비 없이 내 생각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앞에서 순식간에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새롭게 결단을 하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뭔가 변화를 원했는데도 여전히 친구 관계도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친구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있으면서 섣불리 세상과 맞서다가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지기가 십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신앙생활에 임한다 해도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광야로 우회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하고 소중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광야의 삶은 단순히 블레셋을 피해 도망가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그런 중요한 장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기 위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야의 길도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인간의 힘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있는 시나이 반도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한 3배 이상이 되는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만 모여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오아시스에도 베두인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거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잘 사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고 광야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아주 험난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과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지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곳입니다. 또 광야의 낮에는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또 밤에는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얼어 죽는 사람들이 오히려 추운 지방에서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어 죽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운 지방에서 훨씬 많습니다. 인도 같은 데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저체온으로 죽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그들은 대비를 하지 않거든요. 날씨가 그렇게 추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상 2도만 돼도 얼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얼어 죽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바로 갑자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사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지역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한번 바람만 불면요, 모래바람으로 다 그냥 머리가 그냥 덮이다 보니까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맹수와 그 진 베두인들의 노략과 약탈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거친 광야길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길로 비유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의 삶이 세상의 삶과 비견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 모든 우리의 적들은 물러가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암이다 뭐다 굉장히 걱정하게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한번 하면 그냥 내 안에 있던 암이 뚝 떨어지게 되고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서울 땅에 이 핵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고 교회 나면 과학이 된다면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명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과 또 우리가 이겨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나 구경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광야 길을 잘 찾아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었어요. 함께 해 주신 증거가 뭡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여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구름이 두 개의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게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밤에는 구름이 빛이 나기 때문에 아마 불 기둥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낮에는 그 빛이 보이질 않고요. 그냥 해를 가려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통해서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징표로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 혼자 광야로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노라. 나를 믿고 따르게 되면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는 징표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출발했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전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장정만 60만, 적어도 모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합하게 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큰 그늘을 만듭니다. 광야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만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시원해지죠. 여러분들 더운 지방 가보게 되면 더운 지방이 습기가 많은 지역은 사실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더라도 건조한 지방은요, 그늘만 데 가면 시원해요. 바람이 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름기둥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더라도 그 광야길이 어렵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밤에는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막아주는 거대한 난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불기둥이었죠. 그러니까 밤에도 동사당하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추격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불기둥이 거대한 광경을 만들어서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기도 했죠.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고통이 뼈아프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임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지십니까? 춥기만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덩어리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길 없는 광야길, 이정표 하나 없고 지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고 온갖 시험이 있고 온갖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시련과 도전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듯이 우리 모두는 천국에 도착하는 영광을 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내게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났던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아멘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게 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듯이 교회와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마지막 절 13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까이에 늘 함께 거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광야로 내몰렸다.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실패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났다. 그렇게 볼멘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유, 나만 어려운 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은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한은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출범해도 역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나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가까이 거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지를 못해서 문제가 될 뿐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번 2019년도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원래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된 증거를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